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따라왕에게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카 둘이 있어요. 여동생의 집에 가면은 여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제 주된 임무는 그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첫째 조카는 남자아이인데 이 친구랑은 많이 놀아본 기억이 있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여동생네 집에 가서 그 조카랑 같이 신나게 놀아줬죠. 뭐 로봇을 만들면서 놀고,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또는 뭐 축구공을 차면서 놀고, 또는 간지는 펴서 한참을 재밌게 해줬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외삼촌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주 신나게 적극적으로 놀아줬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놀다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아랫집에서 너무 시끄럽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조카 이름이 성원이거든요. 성원아, 조금만 천천히 놀아, 조금만 뛰지 말고 놀으렴 라고 이렇게 다긋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원이가 엄마 말을 딱 듣는 척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놀다 보니까 이 따라왕이 여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이 조카가 엄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워워 하면서 성원아, 우리 조금만 앉아서 놀까, 조금만 쉬었다 할까 라고 했지만, 이 아이가 한번 놀기를 시작을 했더니, 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더니 끊임없이 뛰면서 끊임없이 웃으면서 끊임없이 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가 2번, 3번이나 경고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참을 놀아준 다음에 저와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에 다 도착했다라고 이제 안부차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통화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 성원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주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때 놀아줄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얘 이러다가 저랑 또 외할머니가 집에 가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눈치 없이 자꾸만 까불고 놀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평소 같으면 엄마 말을 한 3번 정도 경고를 들으면 말을 들었던 이 친구가 외삼촌이나 외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뭔가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자꾸 무시했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외삼촌과 외할머니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사라지지만 그 집에는 누구랑 계속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엄마랑 계속 있으니까 이 어린 친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맞죠?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했지만 이 귀여운 꼬맹이가 마치 외삼촌과 또 외할머니가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지 못하고 까불다가 경고를 듣다가 결국 듣지 않아서 이와 같이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 한치의 앞을 이 엄마의 또 오빠인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이제 사라지고 엄마만 남게 된다라는 이 가까운 미래를 이 어린아이가 알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각나듯이요. 야고보는요. 이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한 이 귀여운 조카처럼 교회 안에 특별한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일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가 한낱 한시에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개가 무엇인지 알죠? 가끔씩 아침 일찍 창가 밖을 보면은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다시 바깥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햇볕은 쬐지만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또는 부엌에서 엄마가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증기와 수증기가 올라올 때 잠깐 올라왔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는요, 그 교회 안에 특정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한날 그냥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일 그리고 내일 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오늘 이후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1년, 2년 또 뭐 10년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연약함을 비유로 들어서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사람은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지는 존재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내일과 일주일과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한 정당한 활동을 통하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야고보가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미래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로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래와 또 앞으로 세우는 계획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인 너희가 어떻게 그 미래를 향한 계획과 또는 그 과정과 또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설 자리를 조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무수한 계획이 있지만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야고보는 그걸 지적하여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를 받았던 수많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요, 그 안에 특정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무리들이냐? 소위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의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본인들이 가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만들까, 더 많이 불릴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이 도시에 가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저 도시에 가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라면서 항상 거기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는 조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더 높은 신분을 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부러운 시선을 받고 싶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이 돈과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이걸 위하여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앞으로 세우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이것 얻을까 저것 얻을까 더 많은 것을 부풀릴까 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니 그건 참으로 허탄한 자랑이 아니냐, 오만한 자랑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들은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설 자리 없는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했던 거죠. 그 악한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들은 것처럼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다툼을, 싸움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허탄한 자랑을 추구하면서 세우는 계획과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꼬집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자세를 너희가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 중에 핵심,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책임이란 원리예요.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책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안개와 같이 그냥 있다 사라질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책임감 있는 신앙인들 자세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와 이웃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에게 그 섬겨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인의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그 지혜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행동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2021년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모습, 이웃과 교회에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